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이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생일과 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57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서 그의 자녀가 되는 아주 엄청난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도 요한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보면 성경도 이렇게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별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선지자라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말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히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은 쉽게 보면 그냥 아주 단순한 의미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떠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포타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도 보면 이 포타포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풍랑이 부는 호수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잠해진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들은 어떠한이라는 단어로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말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어떠한 사랑인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단순한 표현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베푸사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죠. 이 베푸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의미로 뭔가 주고받을 때 쓰는 의미로 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그 의미를 보면 베푸사라는 단어보다 부어진다, 샤워한다 이런 뜻이 더 맞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쏟아지게 될 때 그거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맞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맞을 수 없고,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며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폭우같이 넘치게 부어주셨는가 하고 사도 요한은 흥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안에 폭우처럼 쏟아졌다는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중세 성자 버나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계신다. 그는 바로 성령이시다. 성부의 사랑이요 성자의 사랑이신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또 이것을 확증하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은 바 됐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적인 인간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도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고 넘치는 기쁨, 그 감격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말을 들으면서도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도 또 감격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묵은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을 순시할 때요, 도정 보고를 받은 후에 그 지방의 유지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느 조그마한 마을의 시골에서 지방 유지로 뽑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때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늘어놓았던지 부러운 마음으로 듣고 있던 한 노인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그곳에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에 이렇게 입이 마르게 자랑을 늘어놓는 건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설렁탕 한 그릇 먹었죠. 예끼 이 사람, 설렁탕 한 그릇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것은
설렁탕을 먹은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한 상에서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그 자리보다 설렁탕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선물을 떠올려요. 산타클로스를 떠올려요.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선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즐거운 이 일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절대로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흔들릴 필요도 없을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지쳐 있다라도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긍지로 다시 한번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면에서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약속하셨을까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이상한 사이비 교주 아닙니다. 저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산 소망이 뭘까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고 뭔가 다른 것을 소망하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할 겁니다. 힘들다고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을 함께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꿈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와 몸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서 그와 같이 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요,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고 몸가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그 즐거움에 빠져만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정말 분명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과거의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이라는 게 뭡니까? 물을 뿌리지만 물을 뿌린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그 세례의 다른 모습 가운데 보면 물에 이렇게 푹 담그는 침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침례가 뭘까요? 왜 침례를 할까요? 물을 푹 담그면 난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수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이미 부모의 손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폭우처럼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이 어떠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깨끗하게 하며 이 성탄의 기쁨들을, 진정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